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성찬식이 함께 진행되는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우리만을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담아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한번 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이제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축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한 주도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불평하기도 했었지만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을 의식하려 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모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상태여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정성껏 준비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에 있는 세상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 받을 것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데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저희 청년부가 예배를 통해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듯 저희 청년부도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이를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세요. 먼저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힘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7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당 1층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6기 김예한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5년 하반기 셀 모임 안내드립니다. 25년 하반기 셀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문의는 각 힐별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사랑쉼터의 집 방문 관련 안내드립니다. 사랑쉼터의 집을 방문해 함께 봉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9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강동구 사랑쉼터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산책 및 운동, 저녁 식사 준비를 할 예정이고 신청은 9월 14일 주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관련 문의는 허인범 사랑나눔 팀장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9월 7일 광고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언약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 나와 빵과 포도주를 받으실 것인데요, 이렇게 앞에 걸어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선창 예식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받으라, 마시라.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참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드리며 이것은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성참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떡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이 잔이 주님의 피가 되어 우리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9월에 듣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제야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인데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은 호적 정리 명령으로 인해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금을 목적으로 호적 정리를 명령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호적 정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을 위해 여관이라든지 이런 숙소들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호적 정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는 왔는데 숙박시설은 적으니까 방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좀 일찍 도착한 사람이나 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방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이 요셉은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오느라 좀 늦게 도착해서인지 여간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보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덮거나 없는 데 쓰는 작은 이불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가진 원래 뜻은 찢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태어난 예수님을 감쌀 천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옷 중에 찢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다라는 뜻이고요. 또 구유는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이죠. 태어난 예수님을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 가축들의 이 여물통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신비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겠죠. 왜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에게 더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귀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찢은 옷 강보에 쌌다든지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든지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말도 없습니다. 왜요? 강보나 구유는 왕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였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의 큰 방에서 살았는데요, 그 방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이 방의 낮은 부분을 마구간처럼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하나의 방에 사람과 동물들이 같이 지냈었죠.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과 동물이 거주하는 공간을 따로 구별하여 지었습니다. 집안에 마구간을 조금 떨어뜨려서 지어 놓았던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시골집의 구조가 대부분 이런 구조죠. 집 안에 사람이 머무는 공간과 이 소들이 머무는 외양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관을 구하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마구간이 따로 지어져 있던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의 마구간을 빌려 예수님을 출산하였을 것입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왜요? 절은 왕에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그 당시 가장 천하고 가난했던 사람의 대표였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대신에 강보에 쌓여 있다, 구유에 누여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맞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맞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도 맞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도 맞고 목자들이 찾아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동네 이름과 같은 지명에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송파구는요, 소나무 송에 언덕파를 써서 한강변에 소나무가 우거진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이 송파는 조선시대 때 나루터이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송파구 안에는 여러 동들이 있는데요, 석촌동은 백제 고분에서 유래한 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해서 돌이 많은 마을, 그래서 석촌동이라고 하고요, 잠실동은 조선시대 때 누에고치를 이용한 양잠 기술이 발달해서 잠을 키우는 집이라고 해서 잠실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삼존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개의 밭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삼존동이라고 하고요, 가락동은 가히 살만한 땅이라고 해서 모자람 없이 충분히 살만한 땅을 찾았다라고 해서 가락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는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목자들은요,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기쁜 소식,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일터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죠.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시간이나 죽이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비전일 친구들은 지난주 개강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 학생들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학교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2학기에는 올 A뿔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성적은 믿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만큼 받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죠. 사람들은 월급 루팡이 꿀이다,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말하지만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저 사람은 믿고 맡기만 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둘째로 기쁜 소식의 내용과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의 반응인데요.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들의 동사만치에서 보면요, 빨리 가서, 찾아서, 전했다가 됩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그들이 전해 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야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고 좋은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니까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8월 15일은 좋은 날이 아니죠. 전쟁에서 패한 날이고 실패한 날이고 기억하기도 싫은 날입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광복절은 좋은 날이 아니죠.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67일쯤 남았는데요, 가끔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학에 합격했다 말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학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것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요? 예수님 잘 믿어도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수님 잘 믿어도 반수하고 재수하고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묵질의 복을 부어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것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 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더라. 이것은 기적이다. 의사들도 말하더라.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요, 수술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조금 좋아졌다가 또다시 입원하시고 검사받고 수술 받는 것을 반복하시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분들도 기쁜 소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렇다면 목자들이 전한 좋은 소식,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 좋은 뉴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참 좋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뭐 맹독을 가진 뱀이었겠죠. 뱀에게 물리자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말합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높이 매달아 그것을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을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었고요, 노수로 만든 뱀 모양을 보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차라리 뱀을 잡아먹는 게 맞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살아났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성별이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상관없습니다. 병이 중하든지 병이 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장대에 달린 그 높이 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국 사람도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한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아픈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중하든지 가볍든지 상관이 없고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미래에 살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목다들이 전한 기쁜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마스, 경배하자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이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자,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못된 문화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발렌타인데이든지 할로윈이든지 크리스마스든지 하여튼 뭐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부 클럽 가는 날이 되고 술 먹는 날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고 노는 문화입니다. 무슨 날만 되면 클럽에는 자리가 없다고 하고요, 이벤트 날만 되면 모텔마다 방이 없다라고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답니다. 밤새 술 마시고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온갖 재짓기 바쁜 날이 한국의 놀이 문화, 노는 문화라며 외국에서도 소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지, 부어라 마셔라 노는 날도 아니고요, 잠이나 실컷 자는 쉬는 날도 아니고 커플들을 위한 꽁냥꽁냥한 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주인공 없는 생일이 되었죠.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용어니까 차별적인 용어인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말자, 윈터 홀리데이라고 하자, 윈터 페스티벌이라고 하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비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식해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모른다고 해도 우리만큼은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바로 알고 바르게 기다리고 바르게 보내야죠. 오늘 제목은 9월에 듣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맡겨졌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그 일터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이 공부하시고요,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식적이고 쉬는 분들이 있다면 후회 없을 만큼 땀 흘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9월, 10월, 11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12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한번 맞이해 봅시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성실하게 일하던 목자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학업 위에 함께 하셔서 대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대학원의 문이 열리고, 또 유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기쁜 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며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하나님을 맞이하며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올해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삶 속에서 전하며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올겨울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